창조세계를 돌보기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이 창조세계를 돌보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창조세계의 돌보기를 성경적 선교 개념에 포함시킬 사람들의 숫자는 이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있어요. 나아가 창조세계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을 특정한 선교적 소명으로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매우 적음을 볼 수 있어요. 제니 드 프리스는 1991년에 그가 쓴 글에서 첫머리에 나는 최근 들어 땅을 향한 정의가 교회 선교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는 것을 점차 더 확신하게 된다는 말을 했죠. 저도 이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긴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갈수록 가속화되는 환경 파괴를 무시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은 옳지 않지요.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지독히 무지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하리만치 냉담한 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크고 긴급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것들을 선교 소명과 실천이라는 전반적인 개념 안에 마땅하게 포함시켜 왔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땅 자체의 고통이라는 무서운 사실에 직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분의 피조물을 그처럼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묻고 나아가 선교 목적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요청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관점 하에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에서 나온다는 명제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속한 것을 돌본다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은 하나님의 재산이며 그 땅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얼마나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돌아보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땅과 관련해서 우리의 제사장적 왕적 역할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2장에 이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명령에는 왕권과 제사장직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스리는 것은 왕의 기능이며 돌보는 것, 유지하는 것은 제사장의 주요 사역이었죠. 그래서 인류는 땅에 대해 왕과 제사장의 기능을 결합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의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기능을 회복한다고 계시록 5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조의 관점과 종말의 관점에서 볼 때 생태학적 돌봄과 행동은 선교의 한 차원이라는 것이죠. 땅은 정해진 왕과 제사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목표를 예상하면서 예언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선교에 대한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이 책 전체를 통한 논지는 우리가 인간들이 무엇을 하는가 혹은 인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관점에서만 시작한다면 부적절한 선교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필요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선교 동기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필요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선교 동기들 중에서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죄라는 실상에 대한 전도적 반응이죠.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죄가 소외시키는 어두움과 상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동기예요. 또 하나의 강력한 선교의 동기는 인간의 필요라는 실상에 대한 온정적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선교에 대해 타당하고 성경적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동기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적 선교 신학에서 궁극적인 출발점과 종착점은 하나님 자신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중차대한 선교 및 역사의 궁극적인 성취는 인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또한 전체 창조 세계의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동기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교회의 예언자적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하는 세속적 관심사에서 그때그때 부각되는 문제만에 반응을 하죠. 오늘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에요. 교회는 분명 세상이 직면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반응을 보여야 하죠. 교회가 생태학적 위기를 다룰 긴급한 필요성을 깨닫고 자원과 환상에 대한 성경적 틀 안에서 그 위기를 다룬다면 그것은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이데올로기와 선교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파괴적인 세계 자본주의와 그것을 부채질하는 탐욕이에요. 현대의 많은 환경적 피해는 세계 자본주의의 지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인한 것이죠.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탐욕스러운 경제 강국들과 맞붙어 싸우며 기득권 세력 및 교묘한 정치적 술책과 대결해서 선교의 다른 모든 영역들처럼 이 영역에서도 정의와 자비를 위해 싸우는 길고도 힘든 길을 기꺼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범신론적이고 신이교주의적인 뉴에이지 영성이에요. 교회는 땅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을 반드시 증거해야 해요. 우리는 땅의 창조주이자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 땅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교회에는 분명히 날카로운 예언자적 기회가 있는 셈이죠. 오늘날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러한 생태학적 위기와 관련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더 많이 받고 있어서 예언자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상 현실이죠. 네 번째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자비와 정의의 성경적 균형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자비의 구현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타적 형태의 사랑이죠. 한편 피조물을 돌보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에요. 즉 환경 활동은 강자에 대항해서 약자를, 권력자에 대항해서 무방비한 자를, 공격자에 대항해서 침해당한 자를, 탐욕스런 자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에 대항해서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자들을 변호하는 이러한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죠. 구약이 의로운 사람을 규정할 때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 실제적 관심을 표하는 것 이상으로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선교는 위와 마찬가지로 정말 총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넓게 인식하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